주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로부터 50절 말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선포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이후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적으로 불신자들, 믿는 사람들, 사도들 이렇게 섞여 있는 자리에서 그 대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설교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접 받아서 체험해온 은혜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우리를 열심으로 불러주시는 것과 또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은혜. 예, 그 두 가지를 여기서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사회상은 결코 좋지 않았죠. 관리들 중에서 믿음을 갖게 해주신 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드러내고 순종하기를 꺼려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받으라 불러주신 것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되기를 자처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그 복음을 구원받으라,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그 낮아지심 가운데에서 구원받으라 설교하시는데, 그것을 배척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하셔도 사실은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그 죄인들이 항변할 수 없어요, 정의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고 외치시고 또 외치시고 또 외쳐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자리에서, 평안교회에서, 무슨 학교 채플에서, 방송에서, 아니면 누가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설교자를 통해서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외쳐주셨어요. 믿으라, 믿고 생명을 받으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 죄인이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셔왔잖아요. 외치셨다 말씀하죠. 아주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주님께서 불러 외쳐주신 그 설교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 현재 예수님을 믿는 성도,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한참 동안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믿었죠. 처음 설교를 듣자마자 예수님 믿은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 오랫동안 예수님 안 믿고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참 믿음 안 가진 상태로, 물론 급하게 바로 믿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많은 분들 이렇게 배척하면서 믿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 교회에 속한,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이에요. 네가 3번의 설교를 거절했느냐? 5번의 외침을 거절했느냐? 50번도 들려주시고 이 가운데 500번 듣고 예수님 믿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물론 처음 전도를 듣고 바로 예수님 믿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상당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은혜들 우리가 직접 맛보았습니다. 여기서도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4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토록 뜨겁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지만 그 은혜의 기회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심판날이 끝이고 그것은 진짜 완전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진정한 끝날이죠. 그리고 각 개인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할 기회,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이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일 수도 있고 50년 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고 있는 그 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계속 열정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 끝이 있다는 것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분들이나 어떤 분들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믿으시길 바라요. 이미 믿은 자녀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계속 빛의 아들다운 삶을 살라.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쁨을 누리라. 막 이런 말씀들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는 자들도 이미 믿은 자들도 불러주시는 설교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들을 받는 상황들에 예외 없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버리고 불행한 길로 나아갈 때 징계하세요. 여기서 예외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고통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시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불행해지려고 할 때예요. 진짜 좋은 부모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볼 수 있죠. 잘 살려고 이 아이가 진짜 행복한 길로 나갈 때 막 학대하는 좋은 부모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서 더 행복해지라고 주시는 것들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따르는 이미 성도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성경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지 이 48절, 49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마지막 날의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자인 것처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과 방불하게 예수님의 대리자, 심판자는 예수님인데 이게 바로 심판자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의 권위는 예수님의 대리자와 같은 것이에요. 한없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갑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명령받은 바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시작되는 진짜 신앙, 이것은 철학도 아니고 무슨 정치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순수한 신성입니다. 기독교 신앙, 진짜 참된 전통을 따르는 신앙 이런 거 말고, 사람의 판단을 따르는 신앙 말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겸손히 이 앞에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그 기독교 신앙은 순전한 신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직결되는 신앙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거스를 때 비통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고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껏 기뻐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직결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명령은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라는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왕이신 그리스도께는 절대 주권이 있는데 그 절대 주권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는 데 사용하세요. 그야말로 무한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표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 있는 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라고 주신 권세예요.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가신 권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요? 본문 말씀에서 그것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셨어요. 46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이제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럼 사실 이 말씀은 함축적이지만 좀 풀면은 빛에 거하게 해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누리는 것,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 찬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그 삶,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삶, 영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단지 호흡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세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 자신의 본성의 어둠에서 자유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요. 모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부어주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이 앞에서 무력해요. 가정이 불화했든지 무슨 가난했든지 타고난 성품이 모나고 무슨 완악하든지 그게 어떤 악조건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은혜가 다 주어져 있어요. 걸음을 내디딜 그 힘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세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출 때 어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굴복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 이 지하실 빛이 안 들어온 예배당 안에 불이 꺼져 있다가 전등 스위치가 켜지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 타고난 죄악된 본성들이 예수님의 빛이 비출 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녀에게 그 빛을 충만히 비춰주십니다. 모든 자녀에게 진짜
이 지긋지긋한 막 나와 남을 상하게 하는 이 죄악된 성품,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질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환난과 핍박, 두려움과 무슨 슬픔, 이런 어둠에 잠깐 빠졌다가 급속히 빠져나오는 그런 방편이 우리에게 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연약한 그 본성을 따라서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생각의 단계를 거의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막 어떤 일이 닥치면 덜컥 심장이 내려앉고 막 그렇잖아요. 간이 떨어질 뻔했네 이런 말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막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서 두려운 정도가 아닌 것이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죠. 사도도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런 것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들도 두려워하고, 다윗도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진짜 빠르게 빠져나온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빠져요. 빠지는 건 물론 적게 빠지지만 빠져요. 그런데 급속하게 빠져나온 거예요. 슬픔에서,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칼빈 목사님은 고난과 죽음이 늘 곁에 있었죠.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순교하고 가르친 신학교의 제자들이 몇 달마다 새학주로 나가면 다 순교하고 아내를 일찍 사별하고 자녀를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내고 또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런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위협당하고 협박받고 그야말로 그냥 모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이 그를 완전히 에워쌌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모두 그 당시에 강한 그 로마 카톨릭의 권력들, 사단 마귀대 세력들이 이 한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전진하는 이 용사를. 그야말로 죽음이 이 사람 인생 가운데 늘 득식을 했고 고난이 항상 함께 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칼빈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흔들리고 사단이 하늘 아래 만물을 흔들어 놓고 전복시킨다 해도 믿음 위에서 굳게 설 줄을 알아야 한다. 아멘. 가능했어요. 이게 성공했어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이 사람 주변에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진동하여도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담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했다가도 벗어나고 슬퍼했다가도 벗어나고 낙심했다가도 금세 일어서는 이 신앙이 예수님의 자녀됨, 빛이신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예. 셋째로 우리가 어떤 어둠에서 어떤 빛으로 옮겨졌는가?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어둠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빛이신 주님의 품으로 이동했습니다. 영생을 갖게 된 것이에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청년들, 20대인 것 같아요. 젊은 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들었나 봐요. 그 두 분이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부르는 이런 동영상을 봤어요. 이 남자분이 만든 사랑 노래, 이별 노래, 여자분이 만든 노래, 남녀 가서 서로 바꿔 부르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막 목청 좋게 잘 부르는 거예요. 아, 저런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막 세상에 이 우리가 했던 사랑의 가치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둘도 없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온 세상의 중심은 그 두 사람인 것처럼 막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나 이럴 때는 그 노래에 빠져서 그런 사랑 막 이런 것에 주로 매진했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드는 것이 이점이 많죠. 나이가 들어보면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제가 그 나이 또래일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그 사랑의 가치, 이별의 막 중요성 이런 것들 막 온 힘을 다해서 열창하던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분들 주로 대부분 40만 넘어도 그런 노래를 부를 열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예화를 계속 듣는 것 중에 가장 주된 목표 중에 타겟 중에 하나는 젊은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한 40, 50대 되지 않는 이상 여기가 영원할 것 같아요. 내가 안 죽을 것 같고 내가 진짜 금방 죽을 거라는 생각,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이 세상의 무슨 가치, 뭐 업적, 관계, 물건, 무슨 지위, 돈 이런 것들이 진짜 그야말로 허망하고 사라져버리고 내가 죽을 때 나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전적 무가치함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쫓는 것들이 영속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노래 부르던 사람들 이제 다 사라져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불신자분들 가운데, 성도분들은 40대, 50대 돼도 진짜 막 눈물나게 사랑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불신자 이웃분들 제 주변에도 있잖아요. 보면 이제는 이 사랑이 그 20대 때 그 가수처럼 노래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 알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2년, 3년 지나면 얼마나 급속하게 식어버리는지, 또 자기 사랑이 얼마나 그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40대 접어든 친구들, 그네들이 연애하는 얘기를,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을 뿐이지 세상에서 좋은 분들이에요. 연애하는 걸 들어보면 그 권태와 어떤 그늘과 허망함과 이런 것들, 그 약함,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미 40대만 되어도. 이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가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죠.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젊은 분들 빨리 하시길 바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는 일들도 줄어가죠. 40대, 50대 넘어서 호기심만 꾸준히 갖고 있어도 그 업계에서 성공해요. 대부분 보면. 아, 저 사람 왜 50대 되었는데도 계속 젊은 사람들을 찾고 막 이러지? 호기심 하나 안 놓은 걸로. 그거 다 상실하거든요.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은 너무 잘 아시죠? 그런 거 없잖아요. 열정 없어요. 생각보다 나이 든 사람들. 무너져가는 몸 가운데 이제 조금씩 죽음을 느끼기 시작하죠. 열정은 사그라들고 존재감도 사라지고 권태도 느끼고, 그거 넘어선 절망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가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어저께 2021년 통계를 찾아봤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그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10대보다 80대 막 이런 노년분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9배가 많아요. 20대보다는 3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자살을 시도하면 과감하게 하니까 거의 대부분 성공하고, 여자분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남자분들은 10대보다 막 10배, 11배 막 이렇게 넘게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 절망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다 잊어요. 여러분들 집사님들 세대 80년대 때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름답게 노래하던, 그 사랑을 노래하던 사람들 지금 다 뭐 하나요? 우리는 모르죠. 소멸해 가는 거예요. 절망으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영원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곳에서 빛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슨 지금 젊은 분들에 대한 무슨 비판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0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50대, 60대, 70대와 20대, 30대, 40대를 나눠볼게요. 10대는 뺄게요. 예수님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 많을 수도 있으니까. 20, 30, 40대랑 5, 6, 70대. 세상적으로 보면 이쪽 5, 6, 70대 분들이 꺾인 분들이죠. 막 열정도 없고 막 용기도 없고, 이제 나는 이번 생은 글렀어 뭐 세상으로 치면 그럴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느 쪽의 나이 연령대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더 많이 보시나요? 5, 6, 70대 분들이에요. 더 빛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새롭다.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그 일이 진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막 따르는 목사님들 대부분 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정말 막 노인들, 막 허리 굽은 분들이에요. 박은선 목사님 주석 읽다가 날짜를 보면 막 70몇 년 초판이래요. 그럼 그분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노인이에요. 그렇죠? 성도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불신자분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사그라들고 영원한 어둠, 그 사망의
떨어져 버릴 날이 이 육신의 죽음이지만 성도에게는 저 주님 계시는 나라로 들어갈 그 마지막 천국의 다다른 시기가 이 노년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몸은 똑같이 불신자분들과 같이 연약해서 우리가 후패해져 가지만 영혼에는 충성된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충만토록 거하사 빛이신 주님이 거하사 빛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어둠에서 영원한 어둠에서 영원한 빛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보여요. 여기서 티가 나는 것이에요. 어둠에 이제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불신자분들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분들은 빛이신 주님을 막 열심히 순종해서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리는 것과 빛이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예요. 바꿔서 말하면 순종과 기쁨이 하나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찬양과 기쁨도 하나예요. 찬양의 삶이라고 표현할게요. 찬양이라고 하면 노래만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과 기쁨이 하나고 순종과 기쁨이 하나고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과 빛의 자녀된 은혜를 맛보는 것 이것도 하나예요. 순종과 기쁨이 하나인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특권, 명령과 특권이죠. 또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믿었다면 순종하라. 내게 영광을 돌리라. 너의 온 삶에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기쁨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몸이고 빛이신 분의 자녀인데 너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하네요. 네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연합되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이 빛이 된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불신자분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구별이 안 된다면 빛이 빛답게 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으로 스스로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그렇죠? 아니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답게 살기만 한다면. 어둠과 빛은 너무나 다른 것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온 영혼을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하신 것이에요. 첫째로 등잔대 위에 올려져서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등불. 어디 숨겨져서 몇 사람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진짜 친한 교회 다니는 한 3명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아. 이런 거 말고 학교에 있으면 학교의 전원이, 회사에 있으면 회사의 전원이 네가 예수님 믿는 거 알게 하라. 근데 아는 게 무슨 예수님 믿어요 말만 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통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서 진짜 착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네가 성도인 거 다 알게 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도 그거죠. 누구나 모든 사람이 안 볼 수 없는 동네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덕 위의 동네. 이것이 청교도들이 꿈꾸었던 그런 삶이죠. 우리 마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덕 위의 동네와 같은 것이 되고 싶다.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 위에서 비추는 그런 동네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꿈꿔왔잖아요. 그렇게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 어떤 시간, 어떤 관계, 어떤 장소 안에서도 성도답게 살면서 성도인 거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굉장히 실패하는 부분들 많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삶이 너무 남달라서 뭐야 쟤? 그리고 막 입으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성도인 거를 주변 사람들이 모른다면 전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내가 성도인 걸 몰라요? 그러면
전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저 과장님, 저 부장님,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혹은 뭐 뒤에서 예수쟁이야. 뭐 비판할지언정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특권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죄성, 또 마귀들은 이렇게 누구나 알아볼 수밖에 없을 만큼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을 무거운 책무라고 속입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을 우리가 싸워 이기고 죽이고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 사실 무거운 책무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예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확연하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은혜가 작으면 얘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는 바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자녀 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서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은혜가 커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무거운 책무가 아니라. 그리고 행복이 커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기쁨을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내게 불행한 것을 결코 선택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이게 좋아서 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강압적으로 마리오네트처럼 우리를 조정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확연하게 빛날 정도로 충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 기쁨이 확연하게 크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크고 기쁨이 크고 또 죄인에게 그 큰 기쁨과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든 직장이든 친구 사이든 가정에서든 누가 봐도 쟤는 성도다 하는 그런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순종이고. 여러분 무슨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 혹은 좀 더 아마 이 말을 더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청교도 직업윤리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무슨 미국의 뭐 북동부 뭐 거기서 청교도 직업윤리가 뭐 어떻게 돼서 뭐가 사회가 발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없으실까요?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무슨 유럽 대륙에서든지 뭐 아메리카에서든지 성경적 직업 윤리를 가진 성도가 결코 다수를 차지했던 적은 없어요. 무슨 많은 분들이 막 이제 뭐 미국의 청교도가 무슨 세운 나라 뭐 이렇게 하니까 청교도 분들이 실제적으로 다수고 막 그들이 사회 전체를 막 일구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소수였습니다. 몇 명 없었어요. 얘를 이제 미국으로 이제 국한시켜 볼게요. 담배 농사 지으러 온 독일 사람들, 무슨 금광 캐러 온 네덜란드 사람들, 뭐하러 온 어디 사람들, 막 그냥 그런 상인들, 불신자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중국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그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 정말 경건한 청교도의 후예들, 그 다음에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1600년대, 1700년대 그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소수였어요. 소수였는데 너무나 밝게 빛나서 그 역사 가운데 불신자들의 눈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실제로 부흥이 있었고요. 각성이 있었고 불신자들조차도 그들을 존경함이 있었어요. 소수였지만 그들이 밝게 빛났던 것이죠. 결코 다수를 차지했던 적은 없어요. 어린 성도분들부터 노년의 성도들까지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 우리의 선배님들이 성공했던 것처럼 밝히 빛을 내야 합니다. 예? 그 영광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청교도들 막 세상 떠나고 후회도 얼마 남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들의 직업윤리, 이제 직업윤리에 국한시켜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냥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직업윤리의 특징을 이런 걸 꼽습니다. 엄격하고 약속 잘 지키고 많이 일하고 금욕적이고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맞아요. 다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그것의 뿌리는 이제 많이 사람들이 희석시켜서 마귀들이 지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약속을 지키고
막 엄격하고 많이 일하고 금욕적이고 그랬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진짜 맡겨진 일, 이게 내 소명이라 생각하고 그게 무슨 굴뚝을 청소하는 일이든 변호사든 세상의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신 환경과 재능에 맞춰서 내가 지금 받게 된 이 일이, 그분들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주부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웃에게, 내 고객에게, 내 가족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고객에게 좋은 신발 신겨주려고 많이 일하고 믿을 만한 사람 돼서 안심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려고 내 거래처들이 약속 잘 지키고, 또 벌은 소산이 이만큼 있는데 내 씀씀이를 늘려가면 나눌 게 없으니까 금욕적으로 살고 사랑했던 거예요.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수에 불과했는데 역사 가운데 불신자들이 쓴 역사에도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정신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와 한국교회가 대부분 실패해온 그 삶을 살라고 지금 기회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도 공표해야 되는 거예요. 야, 쟤는 그냥 착한 애야. 쟤는 그냥 착한 애라서 그래. 아이, 쟤 성격 좋네. 그 단계에 그 사람들의 지식이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야. 쟤 착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야. 성도라서 그래. 제가 나 그때 잘못한 거 덮어준 거 대신 책임진 거 예수님 믿어서 그래. 쟤 저렇게 밤새서라도 약속 지키려고 하는 거 예수님 믿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평안 주려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로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나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세상에서 학교나 막 직장에서 나쁜 선생님 축에 끼시나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막 이상한 나쁜 집사님 아니실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자, 얘들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왜 그렇게 착한지 그 이유를 알게 하라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내 도움을 받아서 그 빛을 뿜어낸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어디서든지.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죠.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착하다 혹은 선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배웠다시피 그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이든 학교의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착하다 막 이러면 아마 이 부분 설교 영상만 탁 클립 잘라서 세상 사람들 거예요. 뭐 얘네 뭐 착하자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들 일도 잘 못하면서 무슨 뭐 둥글둥글한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맞아요. 그 비판 맞아요. 일 잘 못하면 착한 사람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건 착한 것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잘해내야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익한 것을 줄 수 있고, 이웃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주부로 계시는 분이든 회사원이든 학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적어도 거기서 중간 이상의 잘한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그게 세상 일을 목사는 좀 다르겠죠. 왜냐면 다 충성된 주의 종인데 막 해서 누가 누구보다 잘한다. 이건 좀 약간 이상한 얘기고요. 각 영역마다 지교회를 맡기신 목사를 세우신 거고 좀 다른 얘기고, 세상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정을 돌보시는 여러분들은 잘하는 주부, 잘하는 회사원, 잘하는 선생님, 잘하는 학생, 무슨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유익한 것을 줘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더 심도 있는, 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위로하는 엄청난 행복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불행한 것 중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불행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 못 해내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나는 뭐가 되고 싶은데 그걸 못 되거나, 나는 이런 완성을 해내고 싶은데 못 하거나, 그렇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다를 때,
좋아하는 일을 잘 해내지 못할 때 엄청난 좌절감, 꿈이 꺾이고 무슨 10년의 세월호 송보내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정반대로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랑이 차오릅니다. 사랑이 차오르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든 말든 어떤 일, 못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결코 되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누가 하찮은 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게 그냥 어디 물류창고에서 계속 포장을 하는 일이어도 내가 이것을 잘해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일의 소산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은 좋아하게 돼요. 못하는 일을 좋아하고 제가 축구 못하는데 축구 선수 되려다가 못해서 좌절하고 무슨 뭐 하려다가 뭐가 안 돼서 좌절하고 인생 우울해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해방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잘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한 거. 그 자리까지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은혜는 더 나가요. 1달란트를 받은 자든 5달란트를 받은 자든 그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때 예수님의 칭찬은 똑같았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여러분이 변호사의 재능이 있던 무슨 빌보드 차트 1위의 재능이 있던 아니면 무슨 진짜 단순한 레일 공장에서 무슨 물건 검수하는 작업을 하든 눈알을 붙이는 작업을 하든 뭐든 상관없이 사랑의 동기로 그 일을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만큼 잘해내면서 한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뜻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리고 맛보고 있는 그 찬란한 기쁨을 우리 심령에 그대로 주셔서 그 사람이 여기서 행복해지고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이제 더 영광된 큰 일을 맡거라 라는 은혜를 저 천국에서 그 사람이 받게 돼요. 그 일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은 다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드러내세요. 선포하시고 남달리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여러 가지 단어로 다 말 못해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할 거예요. 이 은혜를. 이렇게 제가 한 열 몇 단어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어디서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희생적이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고 감사하고 선을 격려하고 죄를 억제하고 남을 돕고 나누고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잘 해내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평안한 것을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는 그 선언과 함께 비춰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이 영광된 충성을 한 발 앞두고서 이제 설교의 또 마지막이 다가왔고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충성할 충성과 기쁨은 한 가지라고 했죠. 순종과 기쁨은 그걸 누릴 엄청난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데 여기서 내가 나 자신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상한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말들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어. 야, 그거 위험한데 얘야.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거 이런 건 너무 감격해하고 같이 중보하고 하면서 내 자녀가 좀 신앙 때문에 위험한 길 갈 것 같으면 그건 안 되지. 그런 말들. 여보, 그렇게까지 해서 팀장님 눈에 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그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좋아한다며. 이런 것들.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가 있었는지, 설교란 건 제 말을 뜻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귀와 심령에 들렸는지 잊고서 이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멈추어 버릴 수가 있어요. 온갖 다양한 변주로 그런 속사람들이 우리 평안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넘실거린다는 표현을 써도 어쩌면 될 수 있을 만큼 많아요. 그런 속삭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요. 편하게 잠들어 있어요. 좀 더 자요. 교회요. 성도요.
더 누워서 좀 쉬어요. 편하게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 빛나기를 포기하고 어둠이 있는 세상에서 빛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가는 게 과연 편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가운데 물론 진짜 신앙생활을 이 본 말씀대로 잘해오신 분들은 제외하고 들으세요. 성도 간에는 신앙에 다양한 격차가 있어서 항상 자신의 신앙에 맞게 알아서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라는데, 여러분들 어느 영역에서 타협하고, 저도 있어요. 그렇게 타협하고 예수님 자녀답게 살지 않은 영역들이 있었을 때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한 영역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어둠이 나를 좀먹게 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가는 성도들은 행복해요. 욕도 좀 먹고 조롱도 좀 당해도 좀 손해 입어도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아닌 삶, 나쁜 삶 살아봤잖아요. 그때 진짜 막 기쁨으로 안 넘쳤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만한 충분한 체험적인 반면교사를 스스로에게 보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상하고 다투고 염려하고 불행해지는 삶은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살 필요 없다는 그 신앙생활을 타협하는 그 삶이 염려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전혀 할 수도 없었던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행하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온 삶을 바쳐 높여드리는 그 충성의 삶, 그 행복한 삶 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의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으라고, 그게 편하다고 속삭이는 내 외부와 내부의 모든 그 거짓들을 잘라내고 오늘 예수님께서 외쳐 저희의 심령에 일러주신 이 말씀 붙들고서 찬양의 삶, 충성되게 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저희 빛의 아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